9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일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이 되는 돌과 8규빗이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 왕궁은 성전 건축이 완료된 솔로몬 제11년에 착공되어 만 1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에 비하여 약 2배의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왕궁은 본궁만 놓고 비교해도 성전에 비하여 그 크기에 있어서 2배 정도 컸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그 본궁의 길이가 약 54m, 넓이가 약 27m, 높이가 약 16m에 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서의 기자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에 대하여 단 12절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 및 성전 봉헌의 기사 사이에 삽입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집기 설치 사이에 삽입되어 있음을 볼 때 솔로몬의 세속적인 관심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관심이 종교적 관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궁전은 완공하는데 성전에 비하여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크기도 더 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배의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강제 노역과 히람에게 보상하는 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그중 절반의 시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왕궁이 큰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활동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위치와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다 옳지는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 단지는 레바논 숲의 궁전, 기둥의 홀, 정의 전당, 자신을 위한 궁전,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건물들은 성전에 인접해 있어서 왕실과 가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왕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에는 귀한 돌과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인상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이 방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모세가 당부했던 모습을 지키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치적에 관하여서 옳다 그르다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이듯이 자신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지혜는 통치 초기에 두 여자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 이유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재산과 교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은 정의를 판결하는 것보다 지위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보일 뿐입니다. 이 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신앙심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는 안정되어 갑니다. 그의 왕권은 강건해졌지만 20년 이상 성전과 왕궁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솔로몬 왕궁과 바로의 딸이 거할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주 불길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규모의 왕궁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강성함과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동맹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은 선물과 복의 상징인 이 왕궁이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권력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나라에서 성공을 누리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적 방법으로 뒤바꾸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복과 전혀 다른 방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의 성공과 바꾸어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신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 뜻과 생각으로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흉내내지 않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이어 대마도의 핵 폐기장 추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 학부모,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섬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되는 순모임과 세미나 또 교회 내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세순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고 있는 현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식증에서 어서 치료함 받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가 힘드신데 입안과 코가 또 건조합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났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자가호흡까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를 통해서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차영미 권사님, 윤문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람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주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